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상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관리하던 소년과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아버지 사울 몰래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갔던 요나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2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입니다. 무엇보다 어제 말씀에서 블레셋 군대의 큰 변화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블레셋 군대가 그 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물리친 20명이라는 숫자는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적은 수였지만 그 일로 인해 블레셋 군대는 전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요나단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전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목도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사람이 맥이 풀린 채 죽더니 이제는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후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없어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조금 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로 찌르며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블레셋 진영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건하였을 때 블레셋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투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 하루가 지날 때에, 전투를 하고 나서 하루가 지날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심히 피곤했습니다. 그들이 더 피곤했던 이유는 사울이 전쟁을 마칠 때까지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눈앞에 꿀이 보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금식 선포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꿀을 지팡이로 찍어 먹게 되죠. 한편 이 사울의 맹세는 또 다른 나쁜 결과들을 초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첫째는 사울의 맹세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성급하게 고기를 먹으면서 피를 다 빼지 않고 먹게 되었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사울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너희가 믿음이 없냐라고, 믿음 없이 행하였느냐고 군인들을 책망하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범한 자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리라 라고 엄포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았을 때에 누가 걸리게 됩니까? 바로 요나단이 걸리게 되죠. 사울은 정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만 주변의 만류로 이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은 사울이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후에도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 다른 계획을 이루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과 사울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뭔가가 복잡해지고 거추장스러워지고 요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군대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군대죠. 블레셋 군대는 지금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중질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이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역시 무언가 어지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서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만들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이유도, 제비를 뽑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한 자를 색출하려는 이유도 이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 때문에.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이죠. 사울은 그러한 행위들로 자기의 죄를 감추어 보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치루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물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실수한 후 사무엘 선지자의 왕국이 오래지 않으리라는 그 예언 이후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쟁을 승리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이에요. 사무엘의 예언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예언은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일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설령 블레셋이 자기를 죽일까봐 지금 사울은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포로 삼아 자신의 승리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은 사울이 이 전쟁을 위해 쌓은 단이 첫 번째 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이들의 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쌓았던 이 단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수시로 단을 쌓아 올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그 사울이 정작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채 금식을 선포하고 애꿎은 백성들만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저주하고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죽임으로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얕은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는 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은혜 하나님, 진정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 품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돌이키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